제가 예전에 읽었던 컬럼 중에 한 신문에 올라온 그 부부와 관련된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컬럼의 그 타이틀이 신준마 병법, 그래서 신아줌마 병법 이런 그런 컬럼이었어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요, 남편 판매 광고였습니다. 남편 판매 광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모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재밌는 글이었어요. 물론 이 글을 쓴 기자가 무슨 실제로 남편을 팔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많은 그 주부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공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남편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글이 만약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가정이 된다면 아마 남편 판매 광고 못지않게 아내 판매 광고도 아마 엄청 많은 글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33%, 즉 세 가정당 한 가정의 이상이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서도 오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비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혼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조건이 어떤 집안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 결혼이란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백년해를 약속하고 그렇게 평생의 짝꿍으로 그렇게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신중하게 선별해서 그 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랑의 열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 부부를 보면 얼마나 관계가 뜨거운지 몰라요. 아니 뜨겁다 못해서 아주 쉽게 열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엄청 열을 받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수님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한 16년 차 이렇게 지나가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제 아내와 제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습관, 다른 생각, 취미, 식성, 성격, 때로는 오해하고 싸우는 걸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그렇게 갈등 속에서 지금도 서로를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흘러간 가요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사랑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참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어떤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부부로 어떤 가정을 내가 세워갈 것인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보면서 좀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그려보고, 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부부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좀 구분해보고 비교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왜 이 세상의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갈등하는, 또 다툼과 분열의 아픔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들, 이 부부의 모습들이 가득한 세대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 가정의 부부들에게 진정한 부부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레이디 퍼스트니까 아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믿음 안에 성숙한 부부 되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이 안 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싸우다가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 라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도 안 보다가 싸울 때 성경 이야기를 꺼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또 아내가 되실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냥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22절 앞에 있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것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한 후에 이어서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차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을 떼어놓고 22절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권한과 의지를 내려놓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부는요, 피차 서로가 배우자에게 있어서 나의 권한과 의지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에게만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함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성경적인 아내됨의, 부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그동안 보아오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됨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요 작은 교회로 보셔요.
그리고 그 가정의 머리됨은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이 어떤 뭐 아내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됨으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의 창조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세우신 가장 세상에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부부였습니다. 부부. 또한 창조 사역의 정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로 가정을 만드신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리더십으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책임은요,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데 있고, 아내의 책임은 뭐예요? 남편을 가정의 건강한 머리됨, 즉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바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리더로서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가장 불편해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자기는 지멋대로 살면서 아내는 내 말 들어라. 그러니 어디 그 말을 듣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2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가정은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이 가정의 머리됨, 그 가정의 영적 리더십이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세상의 권위로 사람들이 오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제도가 무엇이에요? 가부장제 또는 남성 지배, 남성 장악, 그런 남존여비 이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반발해서 또 여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모두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그 가정의 이 머리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의 리더십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가진 남편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내다운 대접, 이 아내다운 대접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그러진 세상 문화 속에서 남편에게 받은 그 상처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 아내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이 아내의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남편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아내 머리지 내가 위지. 여러분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다라는 분명한 지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남편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따라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한 번 더 영어로 servant 리더십.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servant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그 섬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 한번,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당연히 복종해야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하루는 저녁에 이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밤에 이렇게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그 백인 남자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아내가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내가 대답한 거예요. 아니요, 집에 있는데요. 백인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그런데 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뭐 쓰레기를 누가 버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또 말씀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뭐 쓰레기를 버리고 누가 버리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참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그 남성들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역사의 배경과 삶의 배경이야 모두 기독교적 문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적 부부의 형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에서 문을 먼저 열어주는 것,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타도록 배려해주고 현관문을 열 때도 남자가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매너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남편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잖아요. 남존여비. 제가 미국에 가서 깨달았던 게 그것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적인 그 문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저는 우리 남편들이 또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던,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여성들은요,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남성들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겸손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요, 비로소 가정의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 안에 성숙한 부부 두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 그리고 이 화면에 말씀에 보듯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면 1년간 어디를 가지 않는다고요? 군대를 가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 면제되는 시기가 바로 결혼한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하고 1년간은요, 남편이 사회일로 바빠서도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의 1년간 무엇을 하는가? 24장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의 의무가 이것입니다.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믿음의 부부 안에서 리더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높임받는 자리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습,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핏값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해방 전에 그 태어날 때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어린 누나들과 함께 집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폭격기가 그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폭탄이 가까운 데서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놀라서 그냥 밖으로 뛰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그 어린 두 딸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웅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깨달았대요. 회개했대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폭탄이 터져도 우리 처자식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폭탄이 안 터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과연 우리 남편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헌신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목사님 어디까지 참고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것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대의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는 이 필레오입니다. 좋아하다, 의미가요, 좋아하다, 입맞추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는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나 그 감정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다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필레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요, 아가페라는 그 명사의 동사형이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부부의 사랑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들은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감정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막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드라마를 보면요, 온통 불륜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아무거나 보시지 마세요. 선별해서 보세요. 막 좀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좀 그만 보시고, 정말 무슨 뭐 가정 파탄 나는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들 다들. 여러분, 그 남편들이든 아내들이든요, 우리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주거나 마음을 주거나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들춰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무도 몰래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륜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비밀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배우자가 아닌 어떤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징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잠깐의 쾌락을 즐겼던 그 불륜 사건 때문에 첫째 아들 암논이 칼에 죽습니다. 나중에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마저 칼에 죽어요. 여러분 잠깐 즐기는 그 육체의 그 쾌락과 여러분 지울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여러분 맞바꾸시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마냥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다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혹독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 앞에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통해서 그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죄의 대가로 그 징계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의 근거를 찾으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한 부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배우자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어떤 외적인 그런 매력이 사라질지라도 배우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우리가 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는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데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로, 성숙한 믿음의 부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예수의 섬김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 아내들은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존경할 때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우리 삶의 이 부부됨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의 부부 생활이 오늘 말씀처럼 존경받는 남편, 또 사랑받는 아내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요, 남편은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아내는 또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의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고 배우며 그렇게 믿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형상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가정, 또 앞으로 세우실 그 가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본을,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남편을 좀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남편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편들은 가정의 머리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근데 이 땅에서 참 많은 우리 남편들의 삶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그 예수의 섬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누리는 그 권리와 그 권위를 가지기 전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에서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남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사 가정의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남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남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가파오의 사랑 하나님 오늘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남편으로 믿음의 남편으로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진정한 예수의 리더십 하나님 많은 분을 세워지는 부분과 주님 믿습니다. 그의 기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넣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어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의 마음에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 한국 땅에서 이 아내로 산다라는 것, 여자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때로는 불공평하고 마음의 상처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남편을 정말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내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정말
사랑으로 축복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 하나님 또한 정말 남편과 함께 아가포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아내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들을,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여성들의 삶 속 하나님 참된 가정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부 안에도 하나님 참된 교회의 그림을 하나님 우리가 세우나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넉넉한 하나님 정말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내들의 마음, 그런 창조의 실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올라갑시다.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부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의 원리대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너를 통해 하시는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길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부부들을, 세상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거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가정의 형상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오해가 쌓여가는 그런 세상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참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지내는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우리가 부부됨이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세우신 그 부부됨의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고 참으로 수고하는 그 가정의 그 어깨를 주님 가볍게 하시사, 하나님 정말 가정을 위하여 늘 수고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은 리더로서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며 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 겸손하게 드러나는 참된 리더로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살기가 어려운 이 세대 속에 이 가정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남편을 바라보며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상으로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남편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존경받는 남편으로 또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믿음의 부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